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1장 1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강도질한 거, 내가 뭐 한 거, 내가 뭐 이렇게 한 거, 내가 한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과 본질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거나 하는 그런 관점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교에 들어가면 유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선도 악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자경을 처음 배울 때 나오잖아요. 런주츠 싱본산. 사람은 처음에 다 싱본산, 성이, 본성이 다 선하다. 신샹진 시샹유엔. 성은 다 서로 비슷비슷한데 본성은 서로 비슷비슷한데 너와 나를 가르는 게 뭐냐? 습이라는 거잖아요. 뭐야? 학습할 때 습이잖아요. 습관, 공부, 네가 배움 이런 것들이 너와 나의 사이를 인간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유교에 들어갈 때 유교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 수신해야 된다. 자신의 몸을 닦아야 된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본성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며 들어올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로 복음이 작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 필요 없어요. 너 없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린 율법으로 충분해. 율법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본성은 문제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왜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우린 죄인이 아닌데 우리는 율법으로 선한 자요. 율법으로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너 왜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너 왜 자꾸 우리한테 죄를 말하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죄가 없어. 율법으로 완전한 자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난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침에 그가 자기 안에 있었던 정말 참된 본성을 보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을 내가 율법으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 합리화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남들도 다 그런 걸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야, 다 모든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야. 식욕? 인간의 본성이지. 탐욕? 인간의 본성이지. 욕망? 인간의 본성이지. 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죄냐? 죄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니죠. 예?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은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죄라는 건 뭐예요? 그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우리가 중국에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무단횡단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못 잡아. 그러나 한국에서는 잡혀요. 왜?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통질서를 지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하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것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 봐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 반대로 하잖아. 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본성 형태가 찌그러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본성 자체가 죄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아니 내 본성 자체가 죄구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죽음 안에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 안에 독침은 어디 있느냐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난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뭡니까? 너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죽음아,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딨냐? 죽음아, 네가 나에게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을 갖고 날마다 더 강건하여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가난도 배고픔도 질병도 결국 죽음이라는 한 가지 가장 큰 고통으로 집약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보세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 사망의 근원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요소를 치유와 선포와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혼적인, 육체적 모든 문제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육을 통해 이 땅에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고통이고 가난은 불편함이고 가난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되려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유해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어지는 것이지 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거나 투쟁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부유해지고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상태로 있어도 돼. 오히려 그것이 복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그 가난한 상태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부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육을 통해 이 땅에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료되었고 생각이 바뀌었으며 예수님을 대신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거죠.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었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을 누림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눈물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내 생각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바뀌고 모든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살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시작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만나게 돼요. 보세요. 회개라는 건 뭐냐? 우리가 끝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 때, 내 힘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옥에 갇힌 것이죠. 내가 끝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에서 끝나는 것.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한다는 거죠.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내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한 것,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행동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말도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옥에 갇힐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쓸 때 무던 애를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복음은 복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무진애를 쓰려고 할 때 성령이 가지 못하게 그를 무지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꿈에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그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갈 때는 그냥 쉽게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배를 타고 쉽게 갔다.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혔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존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 참된 축복, 참된 구원, 참된 영생, 참된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만 왜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 그 놀라운 자유함, 그 놀라운 영생, 그 놀라운 평안,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복음이 도와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회개는 회개고요. 일단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저 어려운, 저 힘들게 하는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자녀를 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시켜 주세요. 당신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는 자유함도 없고 그런 곳에서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저 힘들게 하는 남편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섬기며 이 가정을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 자녀가 위에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저 자녀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옥에 갇힌 자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내 힘으로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옥에 갇힌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자유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영생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